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신년 첫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또 아파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연말부터 신년 초까지 감기 환자들이 참 많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건강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신년 예배를 조금 특별하게 섬기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해에서 듣고 있지만 2월부터 아마 이 말씀은 산상수훈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부터 그렇게 산상수훈을 본다고 해도 아마 올해 가을쯤 돼야 이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좀 신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또 신년을 시작하지만 새해를 시작하지만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부담이나 좀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또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함께 여러분에게 좀 힘을 드리고 축복하고 싶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본문으로 세미나도 여러 번 했었고 단편 설교로 한 번 전했는데 제가 앞으로 한 3주, 4주 정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17년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해오는데 받은 은혜가 유익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유익이 있는데 항상 마음에 아쉬운 것은 이게 왜 이 복을 나만 누려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게 내 삶의 기도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야베스라는 기도 이 책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이 책을 2001년도에 냈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2001년도에 발행이 돼가지고 1년 만에 2002년 거의 1월에 발행이 됐는데 2002년 2월에 이 책이 몇 세가 나갔냐면 115세가 나갔어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책을 1세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출판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 번 1세를 찍으면 그 책도 다 나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요번에 책을 내보니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1년 만에 115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년 만에 이 책이 발행된 1년 만에 500만 부가 나갔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야베스의 기도 신드롬이었죠. 왜 사람들이 이 기도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도 없었고 거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마 야베스가 죽은 지 3,000년이 지나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아마 이 천국에서 놀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왜 내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야베스와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본문을 잘 보시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역대상에 있어요. 이 본문이요,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웬만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읽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올해도 성경 통독 혹시 결심하셨나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해. 이렇게 매년 우리 성경 통독을 결심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게 어디죠? 레위기 1장부터 부딪혀요. 창세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뭐 출애굽기도 무난하게 통과하다가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고 20장이면 십계명이 나오고 그 24장 이후서부터는 뭐가 나오면 성막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때부터 사실은 멘붕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성막을 마쳤는데 레위기가 나와요. 거의 여기서 포기하거든요, 성경. 그래서 나는 신약부터 읽어야죠. 신약을 딱 펴었는데 마태복음에서 또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의지를 상실하죠. 뭐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도 그렇게 힘든데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상 1장을 시작하면서 역대상을 읽어나가면서 계시권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무념의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걸 보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넘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속독으로 읽은, 나중에 속독도 안 합니다. 책장을 빨리 넘겨서 이 늪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막 넘깁니다. 그러니 차라리 야베스가 역대상 1장에 있든지 9장 끝부분에 있으면 그래도 눈에 띄었을 텐데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동안 야베스가 눈에 띌 리가 없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느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유심히 만약에 본 사람이라면 이 단조로운 기록 속에 다른 이름과 달리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두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소생이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거의 그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만 반복되는데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와서는 두 절에 걸쳐서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설명이거든요. 그냥 한 절에 여러 사람이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그냥 이름만 거론하고 나가는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그것도 두 절에 걸쳐서. 이 두 절도 굉장히 분량이 긴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범한 말씀 중에 갑자기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 나를 봐달라. 그리고 야베스가 나를 봐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활자에.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역대상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왜죠? 역대상하가 뭐냐면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 반복돼요. 또 그러니까 역대상은 거의 우리가 그냥 패스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경은 야베스만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유독 야베스만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는 귀중한 자다. 그런데 이게 옛날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존귀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야베스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존귀한 분으로 평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을까? 존귀하다는 말이요, 굉장히 귀하다는 거잖아요. 매우 매우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 왜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었을까? 아, 이 사람은 금수저겠구나. 타고난 출신 성분이 벌써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대요. 뜻.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수고예요. 수고. 이거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이 말의 원래 뜻은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인데, 이름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칭이 아니에요. 아무개야 이거 부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과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이게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뭐래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이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팔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름이 고통이다. 이건 뭘 뜻하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의 출생은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출생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가 집에 태어났는데 그 축복이 아니라 이 고통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고통아. 여러분,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 이거 해산의 수고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왔다 해서 아들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그런 엄마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런 수고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집에 태어날 때 이 가정은 곧 그냥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오히려 기쁜 게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주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보통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 당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대. 그럼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아버지가 없는 가정.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혼자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거나 남편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 가정이 어떤 이유에서 아버지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는 앞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엄마에게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럼 출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안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면에서 선택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부여받은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환경에 매이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출생이, 자기의 환경이, 상황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정말
부자인 부모를 만나서 뭐 대재벌에서 태어나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부모가 따박따박 보내주는 돈으로 유학하고 그걸로 성공해서 부모가 물려주는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는 할 수 있겠지만 존경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것 가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냥 그 운명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팔자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팔자라는 얘기를 해서 그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냐 하면 여러분은 운명에 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팔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베스는 평생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됐어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야 했어요. 그 이름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상황이 밑바닥 상태고 그 집안의 상황이 지금 벼랑까지 내몰려 있는 그 사람의 절규인 거예요. 절규. 이게 야베스의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야베스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난 지금 밑바닥이다. 나 지금 벼랑이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마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기까지 가지 않은 분들은 가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오늘 더더욱 야베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깜짝 놀래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의 팔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야베스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존귀한 자로 바뀌었어요. 귀중한 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존귀하다는 건요, 그냥 봐줄만하다, 그 쏘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매우 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이느냐? 이런 경우에 쓰여요. 우리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 뭐냐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과 존귀하게 여기는 건 같은 말인데,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공경이라고 할 때 이 부모에게 하는 공경이 어떤 의미의 공경이죠, 여러분? 그냥 부모님에게 친절한 거? 부모님에게 공손한 정도면 공경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어떤 공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쓰는 공경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공경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쓰면,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뭐가 돼요? 경외가 되는 거예요. 경외. 그런데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 쓰면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또 인간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존경이 야베스가 받았던 존경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비참한 환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존귀한 자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야베스가 고통받는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뀐 비결이 나와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0절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어떻게 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야베스라는 고통의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뀐 비결이에요. 여기에서 아뢰되라고 말할 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데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이때 아뢰일 때 아뢰되, 이거 잘 표현을 못한 거예요. 번역할 때 이걸 좀 더 살렸어야 돼.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격정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부르짖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뢰되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요? 왜요? 이 노예로 지금 이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얌전한 사람도 부르짖게 돼 있어요. 뭐 그때는요, 기도도 뭐 미사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어느 때는 이게 기도인지 울부짖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너무 점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하고 내 상황이 지금 야베스와 같은 상황인데도 기도할 때도 굉장히 점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내 기도 어떻게 들을까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해요. 저는요, 아직 벼랑까지 가지 않은 거구나. 지금 체면 차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울부짖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절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벽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여러분, 일부러 소리 지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귀 먹지 않은 거 알아요, 이분도.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죽겠는데, 급한데, 간절한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기도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내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거든요. 저는 그때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새벽만 기도했겠어요. 제가 밤에도 기도했고 철야도 하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을 때마다 기도하러 나갔으니까. 근데 새벽에 나가서 한 1년 가까이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음악 말씀 전하시고 이제 음악 틀어주시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 소리에 그 음악 소리에 섞여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는데 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요, 정말 하루 견디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2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의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저에게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김영민 목사가 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지금의 제 모습도 아닐 것이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저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 인생에 가치 없고 필요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의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페이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저를 다듬으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상황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혹시 지금 최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을 운명의 팔자에 맡기시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야베스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부모조차도 희망을 버렸는데, 엄마조차도 자기를 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베스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가 야베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기도가 야베스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1차원적인 문제예요. 즉 환경이나 상황은 그냥 내가 눈 뜨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원적인 것을 그대로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1차원적인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절대 현실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잖아요.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문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여러분, 결국 한두 번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두 번 기도했더니 한두 번 응답받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응답은 평생의 방식인 거예요. 결국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야베스가 기도 한 번 했다고 야베스에서 존귀한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짧게 나와 있다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존귀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야베스가 기도 한 번 했더니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베스의 평생의 방식이었어요. 아마 매일 기도했을걸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걸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했을걸요? 매일 기도로 살았을걸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기도 몇 번 해보고 왜 안 되냐고 그래요. 그분에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봤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몇 번 해봤대요. 여러분, 혹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삶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현실과 내 상황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신뢰하고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주님 불러보셨습니까? 야베스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아마 한두 번 하고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간절히 그의 삶의 방식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뭐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요. 그게 뭔데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 응답 한 몇 번 받았다고 해서 뭐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아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 기도가 내 삶의 방식이 돼서 기도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 있어요? 내 삶이 변해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해 있고 내 성품이 변해 있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뭐 급한 거 찾으려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주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해해요. 그냥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뭐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야베스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할 방법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좀 더 빨리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내 삶의 방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의 기도로 뭔가 로또 대박 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틈만 나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설교하고 세미나 하는 이유는 17년 동안 이 기도를 해왔는데 너무 기도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 지금도 이 기도는 응답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고 제 지경을 계속 지금도 넓혀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은 근심된 상황이 있지만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걸 매년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걸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야베스의 축복을 같이 알고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은 그래서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여러 번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절대 내 기도의 생활에 적용 안 해요. 문제는 기도의 이 말씀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기도의 환경이나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요. 그럼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 여기 부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 뒤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야베스의 기도 그 후. 그건 뭐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삶에 실천했더니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 권에, 이 책은 이렇게 얇은데 그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아, 이게 나만 지금 받고 있는 유익이 아니구나.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이 기도의 원리로 기도하면 이러한 동일한 응답과 체험을,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가 붙인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만드는 기도.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도. 그렇게 저는 붙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지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같이 배우셔서 새해를 이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해서 야베스가 누렸던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올 1년 그리고 평생의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송명희 신의 나라는 찬양입니다. 사실은 이게 야베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고백과 너무 비슷해서 같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 정말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고 벼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내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낙심의 늪에서,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환경과 상황에 매이고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을 향하여, 우리의 팔자를 향하여, 우리의 고통을 향하여 맞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강점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과 환경을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보여져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